민족의 명절 구정 직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들 고향을 방문 중이시고 또 여행 중이신 교우들이 적지 않은데 그분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총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윌리엄 에버리트라는 신부가 쓴 책 가운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에게 몇 권의 책을 읽도록 권하고 있는데 그 책들 가운데 한 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사랑의 5가지 차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수의 차원입니다. 사랑은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어야 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넓이의 차원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범위를 날마다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발을 포함한 몸 전체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 당사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깊이의 차원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정도를 계속 더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사랑한 강도가 50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70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내일은 100을 기대하도록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표현의 차원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사랑하고 있음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외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몸짓으로, 선물로 또는 배려하는 것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사랑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지속의 차원입니다. 사랑은 영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해야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결혼하려는 상대와 5가지 차원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제대로 만난 배우자라고 자신 있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5가지 차원이 다소 미흡하다 할지라도 5가지 차원의 사랑을 위해서 서로 노력할 것을 의지적으로 결심했다고 하면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사랑의 5가지 차원, 결혼하려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에게만 필요한 그런 차원입니까? 이미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차원입니까? 아닙니다. 결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물론이고 서로 사랑하거나 서로 사랑하려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랑의 5가지 차원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자녀 등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우리의 친구나 동료 또는 선후배 등 이웃들에 대해서 나아가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거나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사랑의 5가지 차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서신서의 성서 정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서에서 사랑장이라고 흔히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에 대한 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글을 아직까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끄러운 자신의 실존을 여실히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기는커녕 불같이 분노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솟구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뽐내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리저리 궁리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무례하지 말아야 하는데 상대의 지위나 상태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대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은 나중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예 무관심하게 처신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을 내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하는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언젠가 기회만 되면 되갚겠다고 각오를 다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덮어주기는커녕 쉽게 까발리고 모든 것을 믿어주기는커녕 의심에 의심을 더하고 모든 것을 견디기는커녕 즉시로 대응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오늘 저는 구정 명절 직전의 주일 예배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도전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에서 거리가 먼 우리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카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실존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뻔히 알고 계셨지만 카인의 범죄한 실존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했고 하와는 뱀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했으며 카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말하면서 자신의 범죄한 사실에 오리발을 내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범한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사랑으로 참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거나 죄를 은폐하는 것 또는 죄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사랑의 주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배신한 제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 모두는 도망쳤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스승과의 관계를 부인했으며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는 요한 말고는 제자들 모두가 부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도 시기하지 않으셨고 당신을 뽐내려 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삭막한 현장에 있을 때도 부귀 영화와 권력을 구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당신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에게도 무례하지 않으셨고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병든 자든 죄인이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환영하셨으며 당신의 이익은 고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을 내거나 원한을 품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를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죄 없이 죽는 것도 억울한데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고 비난했고 고통에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는 누구라도 겸손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죽어가는 자에 대해서 동정심 없이 모독에 모독을 더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 정도라고 하면 성내고 원한을 품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께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예라고 해야 할 때는 언제나 예라고 하셨고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는 언제나 아니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들을 예수로 대체해서 읽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예수는 사랑이시라는 명제는 분명한 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령의 은사는 사랑을 토대로 실천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불살라 바치는 순교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의 신앙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값없이 주신 것이라서 상하 우열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는 성도들 개인에게는 신앙을 돈독히 하도록,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은사의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나아가 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은사로서 사랑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은사가 성령께서 사랑으로 값없이 주신 것이고 은사로서 사랑을 값없이 실행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신앙의 교제를 이어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자기 신앙의 우위를 입증하려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삶의 외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견고한 신앙 관계를 유지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삶의 상황과 치부를 주변에 공개적으로 떠들면서 상처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사를 교회의 권력이나 어떤 계급을 얻는 기회처럼 활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은사를 굉장한 능력의 소유처럼 의시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내어주는 은사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지기로 잘 살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은사를 자기 만족과 자기를 드러내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순교의 은사는 주님에 대한 순전한 신앙을 죽기까지 지속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의 은사를 자기 자랑이나 성인의 궁적처럼 삼으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오직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현실적으로 부끄럽게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지향해야 할 길은 오직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극악한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미래를 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불의가 세상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가 기어이 승리한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단정짓는 그런 세상에서도 소망으로 인해서 부활의 여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 세상에 가득 편만해 있음을 보는 현실 가운데서 소망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어이 도래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만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 도래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소망한다는 것, 그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 역시도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다른 이들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사랑을 일방적으로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주는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고 드디어 어른이 되면 상대의 사랑 없이도 상대를 일방적으로 사랑할 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과거에도 필요했고 현재도 필요하며 미래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 간에도 사랑의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가장 성숙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에게 영원히 필요한 필수품은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풍성히 하는 최고의 길은 오직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의 훈련과 실천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은사를 사랑으로 실천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의 이름을 넣을 때는 어색한 것이 전혀 없지만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 사랑의 길을 영원히 걸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랑의 길을 고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